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화요일 새벽에 하박국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기쁨의 상태가 바뀌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은 마음이 기쁘다가도 기대했던 일들이 어그러지면 금세 또 마음이 밑으로 가라앉기도 하죠. 월급날이 되어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안심이 되다가도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면 모든 게 또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황을 보고 웃고 상황을 보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내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붙들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지금 내 모든 상황을 넘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하박국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그냥 어린아이 같은 아주 그냥 초신자 믿음이 아니라 좀 성숙한 그런 믿음인데 어떻게 그런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은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박국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출 정도의 권능입니다. 멈춰버립니다. 그냥. 해와 달이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해와 달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아니, 해와 달을 멈춘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12절을 보니까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발하신 진노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신다 그러십니다. 이처럼 지금 본문은 마침내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싸우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눈앞에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출애굽 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믿는데, 그렇게 믿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분을 우리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지금 내 상황으로 그것으로만 갇혀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지금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아무리 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강한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지금 내 상황을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려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16절을 보시면 하박국은 자기의 상태를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럽니다. 내 입술이 떨렸다 그럽니다. 내 뼈가 썩이는 것 같다. 내 뼈가 지금 썩는 것 같다. 그런 아픔이 나에게 있다. 내 몸이 떨린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도 두렵습니다. 하박국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주님의 그 말씀을 받드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가 잘 압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면요, 당대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재앙들이 나열되어 있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습니다. 포도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소출도 없습니다. 밭도 싹 다 비어 있습니다.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수입도 없고 미래도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도 잃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되고 사업도 싹 다 무너지고 가정도 막 무너지고 흔들거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러한 현실을 그냥 외면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미워하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도 현실을 아름답게 미워하냐, 그런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께로 그대로 가져가는 용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 지금 이런 상황을 주님 아시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상황이지만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현실을 그냥 아예 내가 이런데도 제쳐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이런 현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죠. 시편을 읽다 보면요, 다윗이 자주 웁니다. 그 울음이 얼마나 큰 울음이냐, 침상에 둥둥 떠다닐 정도로 그런 울음을 울고 있습니다.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샘처럼 줄줄 나와서 자기가 자던 그 자리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으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로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홀로 울지 말라. 내 앞으로 가져와라. 내가 있지 않냐? 내 앞으로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밖에 한참 붙어있던 할머니의 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머니 어디 가요? 교회 간다. 왜 교회 가요? 울러 간다. 울 데가 없어서 교회에 가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이 현실이 있습니까? 그 현실을 하나님께로 그대로 가져가심으로 거기서 주님 만나시고 거기서 우리 주님 손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은 내 기쁨의 우선순위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상황이 여러 상황이 있죠.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내 기쁨의 이유가 아니고 내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딱 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절정이 19절이 아니라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지금 18절 말씀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도 아닙니다. 하박국은 단지 누가 기쁨의 이유냐면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은 조건이 있어야만이 행복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항상 그 똑같은 건강이 아닙니다. 사람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그 기쁨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자기 백성을 딱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쁨을 하나님 안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쁨을 완성시켜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 있고 싶어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요. 기쁨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둔 결과이죠. 기쁨의 우선순위를 둔 하나님께로 우선순위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으려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발을 힘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발을 사슴처럼. 그래서 그 사슴은 어떤 동물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또 영상을 봤는데 표범이 얼마나 날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절벽에 사는 사슴들이 있는데 왜 절벽에 사는가 봤더니 표범이 하도 잡아먹으니까 너무 빨라서. 근데 표범이 그 절벽에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데 사슴이 그 절벽을 요리조리 막 뛰어다닙니다. 그 위험한 절벽을. 사슴이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표범이 사슴 잡아먹으려다가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짐승이 사슴입니다, 여러분. 그 발을 사슴처럼 능력 있게 하셔서 아무리 높은 곳, 위험한 곳을 다닐지라도 전혀 실족함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표범이 그냥 떨어져 죽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험한 길을 평지로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발 자체를 사슴처럼 능력 있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성숙해져서, 그래서 그 믿음이 상황을 뛰어넘어 버리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미성숙할 때는 한없이 그냥 돌봐줘야 될 것 같고 불안하고, 그런데 딱 보니까 늠름하고 성숙해진 모습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 마음이 그렇게 정말 기쁘고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길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뛰어넘어 버리는 그 성숙한 믿음이 되길 바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로 내 문제를 가져가셔서 처음에는 두렵고 처음엔 떨리고 처음에는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딱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될 수 있고, 그래서 오늘도 하박국처럼 주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고백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흐뭇하다. 이 성숙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상황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짜증도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로 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박국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너무나 쉽게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고 형편이 좋아지면 기쁘지만 어려워지면 낙심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박국처럼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시고, 눈앞의 문제보다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을 내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눈물까지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으로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낙심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희락의 가정마다 성숙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희락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여호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사슴의 발처럼 우리를 붙드셔서 험한 인생길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하지만 희락에 속한 모든 심령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을 꼭 붙잡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